번민하잖아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악이 내 육체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악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도구로 쓰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 지혜를 내게 주신 걸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악에 사로잡혀 봐요.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다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악에 사로잡히면 바로 어디로 가요? 교도소 실행해야 돼요. 나는 별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나는 그 악에 사로잡히질 않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인간 자체가 저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눈이 세 개고 나는 두 개고 이렇게 뭔가 다르다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눈 두 개 달리고 나도 눈 두 개, 코 하나고 나도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은 악의 도구가 된 거고 나는 선한 도구가 되어졌다. 저는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다게 해주셨다. 이제는 어둠에 이끌린 자가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 화목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서는 주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매일 필요가 없어요. 실수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리고 또 자복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하게 살아지는 내 인생이 아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어린아이 보러 야 넌 아예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이들은 자꾸 변하면서 성장하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산다 이러고 저주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적 소망,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신의 성품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생각할 적에 우리에게 뭐예요? 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야, 된다. 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누구 말 맞다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되어져 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지혜를,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지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저는 즐겁고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소망이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그 영광의 세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갖다 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의 성질입니다. 자, 5장 12절부터 주어지는데 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의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그 의의 성질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것도 없다. 그저 뭐예요? 감사뿐이다. 감사.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많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줄 몰라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사망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들어서 섭리하시고 예수를 들어서 일하시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처해서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래도 이러고 살게 만든다.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길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길을 살게 자꾸 만들면 되느냐 이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결국은 뭐예요? 종교 암흑 시대를 갖다 이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중세의 모든 역사는 스콜라 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은 뭐냐? 계시와 이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계시를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보다 이성이 우위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 이성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 문제도 의에 도달하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계시가 우선돼야 된다. 계시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한 건데 말씀보다는 이성을 높이는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다. 근데 그 전철을 지금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짬뽕 되는 거예요. 짬뽕.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닷줄을 내려주시지만 그래도 그 닷줄을 붙잡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근데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못 돼 있어요?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잡냐 이거야. 잡기는 뭘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지.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뭘 붙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이 내게 택한 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신지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땅만 바라보고 살다 그냥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선을 행할 그런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 열정, 율법의 공로, 이거는 하다가 지치고 또 하다 지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짜증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인간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 형제의 짐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봉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사랑의 봉사, 사랑의 봉사하는데 짜증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주어져요. 남에게 죽어도 기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받는 게 즐거운 거죠.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냥 교회 오면 받기만 하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있고, 사랑의 봉사를 받은 바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식도 여러 길로 보면, 어떤 자식은 그냥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도 다 그냥 몽졸이 그냥 다 가져가려고 하는 자식이 있고, 또 한 자식은 어때요? 그동안 길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자식이 부모님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막 죽고 싶어서 그냥 애쓰는 그런 자식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바에 감사해서, 나는 이 복을 지켜서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교회를 세워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점점 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임하였다는 내 속에 있는 탐욕 자체가 뭐예요? 소멸돼 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를 점점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승질을 내도 나도 전에 그랬지.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벌써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 흥분할 게 하나도 없네요. 말씀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누가 급하다고 해도 그게 급한 게 아니고 그냥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생명이 이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본래의 하나님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율법을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고 자고하잖아요. 자고하네. 자기가 뭐인이에요? 죄인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그렇게 정말 죄를 깨닫게 해서 이 복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